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성탄의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가정 안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함께 사랑을 나누며 복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은요, 이미 태어난 지 이제 40일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출산을 한 여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4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한참 지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멋지고 복된 날의 기쁨은 많이 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쁨의 성탄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고 중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므온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시므온이 선포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그 이야기들의 의미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 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때, 단지 우리가 이때만 한때 성탄의 분위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여름날 아주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지 한번 제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아주 심한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동일한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시므온은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로가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올 위로가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시므온 그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늙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이 힘겨운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해 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몬에게 이제 그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그렇게 쌓여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너무 제가 이제
이런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하지만 시므온의 사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는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노인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이제 그가 그 오랜 런닝타임을 기다려서 이제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기 위해 그가 전 인생을 기다리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만을 애타게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한마디 대사하고 이제 무대를 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시므온이 겪었을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의 줄거리, 등장인물들의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등장인물들이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들이 느꼈을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켜보는 것도 우리의 성경 읽기에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느꼈던 솔직한 심정들을 우리도 한번 공감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느꼈을 그 감정을 이해할 때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갔겠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을 어색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로구나, 그 생각을 벗어나서 그들이 겪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위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시므온은요, 이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가지만 그가 남겼던 이 짧은 대사가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남긴 이 한마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실 것인데요. 우리 이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하니라. 자, 그의 말 속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며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은 짧지만 그러나 참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아기로 인해서 그 인생이 흥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흥하게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500여 형제들, 그리고 세월을 뛰어넘어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흥하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인데 오히려 그분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 그분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지금 성탄절이 되어 온 세상이 이제 그래도 마음은 들뜨고 이 연말의 시간들 어떻게 재미있게 또 즐겁게 보낼 것인가 궁리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좋은 일만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이죠. 누구 들으라고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주님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성탄절이 되어도 메시아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이 구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의 미움의 표적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어떠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실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죽음은 마리아에게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러한 장면이 될 것임을 분명히 시몬이 그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고요. 고난에 아파하다가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승리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이 되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만 이제 곧 고난주간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부통에 젖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 이후에 이어질 부활의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할 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죠, 그죠? 내 생일도 아닌데 막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그리고 캐롤로 우리를 흥겹게 하고 또한 행사도 많이 하니까 이것이 원래 성탄절의 분위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릴 적 느꼈던 그 성탄절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죠. 막상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도 다른 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기분으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유는요, 성탄의 기쁨은 결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뭔가에 들어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요, 그렇게 선물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온 것을 화려하게 치장한들 그것이 이 성탄의 기쁨을 좌우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온 우리의 지난날 신앙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에 젖어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음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했던 그 시므온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까지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공급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냥 분위기에 취해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는 우리 성탄절의 영적인 분위기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성탄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온전히 허락하셔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므온처럼 이 성탄을 감격에 젖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1년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느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의해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들이 흔들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진정한 의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결코 세상의 분위기와 같지 아니한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오늘 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